이 세계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한 뭐 거의 6개월, 그죠? 6개월 정도 했죠? 이게 마지막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 이어지는 세계관적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무튼 뭐 하려면 다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도 많이 정돈이 되고 좀 유익이 되는 성령님과의 소통적인 측면도 그렇고 동행하는 측면도 그렇고 그분이 일하시는 측면도 그렇고 많이 유익이 되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성령의 그 내주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욕심도 들기도 해요. 워낙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은사주의적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성령과의 어떤 소통적, 동행적 측면을 조금 더 다루면 좋겠다. 그 시간이 근데 되게 저 개인에게도 뭐라 그럴까요? 표현성하자면 행복하다 그럴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동행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게 너무 좀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 세계관적 접근은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런 삶 자체를 못 살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친밀함은 조금 덜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삶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인 이론적 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형성해 놓고 처음에는 좀 어설프더라도 혹은 어색하더라도 자꾸만 그 내용에 이제 다가서는 패턴이 신앙적으로는 더 건강한 패턴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이제 주관적인 성향들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면 우선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힘은 다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런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그냥 뭐 이론만 가지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이 기독교인이 구원받은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기독교는 진정한 인간됨의 회복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진정한 인간됨의 회복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뭐냐,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기독교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된 기능적 형상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에 나온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을 때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됐다 그랬어요. 그 회복되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어떤 삶을 사느냐가 바로 이 세계관적 이야기가 되겠죠. 세계관적 이야기가 되겠죠. 이 개혁주의를 연구하다 보면요, 저도 요즘 더욱더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예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네, 자연을 회복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도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원래의 모습으로 인간과 자연을 회복시키는 게 거의 모든 개혁주의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별로 안 중요하게 느껴지죠, 제가 말하니까. 근데 놀라운 일치점,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일치점을 보여주는 게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헤르만 바빙크의 책들을 좀 봤어요. 그 일반은총이나 이런 책들을 봤는데 그냥 머리를 싸매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너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철학, 신학, 문학, 심지어 나중에 그 신학을 다 한 다음에 책들 다 팔아버리고 심리학을 연구했다고 들었어요. 말년에는. 그 대단한 석학이에요, 대단한. 저런 분이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되게 그 친근하잖아. 일반 은총 친근하잖아. 그 내용 짧은데 내용은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좀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천주교에는 일반 은총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개혁주의에서만 말하는 독특한 구조예요. 다른 구조에서도 그런 게 말한 게 없어. 뭐 루터파나 뭐 웨슬레파나 다 이제 회심이나 복음과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정의를 말하는 거지.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개념을 온전히 담아내는 유파는 개혁주의밖에 없어요. 없어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혁주의가 늘 추구하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가 그거였어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그럼 물론 그 중심엔 누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있다는 걸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은혜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구조는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봐요. 거기는 어떻게 보냐면 자연적 은사와 뭐 은혜라고 돼요. 그리고 초자연적 은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하는 게 뭔지 대충 알겠죠? 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덧붙여진 은사라고 말해.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해? 나는 이게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 지금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아담도 이렇게 지음받았다고 말해. 자연적 은사가 있고 초자연적 은사, 즉 덧붙여진 은사가 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뭐가 상실된 거예요? 당연히 요 초자연적 은사가 상실됐지만 자연적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타락했다고 보질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진 않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달 보면요, 뭐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우스주의나 알미니우스주의의 조금 더 복음적 변형인 웨슬리안주의나 카톨릭주의나 다 뭘 말하냐면 이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이 자연적 의미에서는 크게 타락했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 원형을 다 유지하고 우리는 전적 타락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만 상실된 거지 얘는 원래의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가 없어서 그렇지 거의 종교적 인간에게 있는 본능적 종교적 기능까지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덧붙여져야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뭘로 보냐? 요 자연적 은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타락에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은 이게 그냥 유지된다고 본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다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이것을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폭주하지 않기 위해 제어하는 역할을 뭐가 하는 거야?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은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떤 선을 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보세요. 초자연적 은사가 이미 자연적 은사는 있어.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상황적인 발전, 사상적인 발전이 있어. 그럼 초자연적 은사가 주어질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간단하게 말하는데 또 간단하게 말할 만한 수준밖에 안 돼요. 자,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초자연적 은사가 들어오면 자연적 영역을 뛰어넘어가는 데 목적을 둬요. 자, 이 말이 뭐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이제 TV에서도 그거 아주 놀라운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 카톨릭 안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봉쇄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봉쇄수도원은 신부들보다도 더 헌신해서 기도와 묵상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는 수도자들이에요. 그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파주인가 어딘가 하여튼 조용한 데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섞여 있어. 함께 섞여서 늘 하루 일과가 물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가족과의 면회도 하긴 해요. 근데 스스로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높이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런 사상은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 다른 종교들에도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들 다 이런 걸 추구해요. 불교만 해도 가봐요. 불교만 해도 다 특징이 뭐야? 세상을 버리고 승이 되어서 어떤 자기의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너바나 열반에 이르러서 그렇죠? 근데 다 종교 보면 그게 여러분이 조금만 철학을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철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철학적 개념을 보면은 이게 종교 안에 들어와서 종교화된 거지 그러한 세상을 떠나서 좀 더 수도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철학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소중하다. 근데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기독교는 개혁주의는 다른 종파들처럼 혹은 개신교 안에서도 신비주의 요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곳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어디로 돌아와요?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오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은총적이 없는 거 이미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 은총에다 특별 은총을 받아서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야 될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다른 유파들은 이것들이 명확하진 않아요. 개신교도 루터나 칼빈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으면서 그런 요소들이 없진 않지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욱더 세상을 등지고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고 모든 종교의 모습이기도 해요. 심지어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가장 높은 계급이 누구예요? 그렇죠. 브라만이 누구야? 그렇죠. 승려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천주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적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모든 종교적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들이나 현상이나 실제가 더욱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주의만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게 신앙의 경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하는 곳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게 개혁주의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저도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보면 볼수록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할 때 개혁주의만 이 세상에 온전히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개혁주의의 특징이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온전히 확장이 되고 일원화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천주교가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땠을까요? 종교개혁자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이 청교도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추구하면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운동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청교도들을 굉장히 존중했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론화시킨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근데 가까운 이단인 천주교는 어때요? 이거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영향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유지가 된다고 본 거예요. 일반 은총이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특별 은총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 은총이 트고와서 초자연적 은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하나님과의 좀 더 신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신앙의 경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구조상. 나는 그 헤르만 바빙크의 분석을 보고 처음에 정말 이거를 자꾸만 이 나이에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개념을 밝혀내는 게 사실 좀 귀찮기도 해. 가지고 있는 거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지. 안 폈으면 모르지만 아까도 우리 장로님한테 비비 오필드의 성경론을 봤습니다. 읽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웬만하면 이 신학 안에서는 내가 소화하지 못할 책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론은 왜 3대 칼빈주의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이분은 이제 조직신학책을 안 썼잖아요. 동시대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교역 썼고 근데 성경론이 진짜 비비 어필드가 할 수 있는 학문적 업적을 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압축적이고 또 어려워요. 또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할 수도 없어. 굉장히 넓은 분야를 아우러서 책을 썼더라고. 나는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은혜 받으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책들은 쉬워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나 뭐 여러 저자들 또 존 메가더가 편집하거나 조엘 비키가 편집해서 만든 책들은 쉬워요. 재미도 있고 더 은혜도 되고. 근데 영감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론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
어려워요. 근데 헤르만 바빙크는 어떻게 했어? 얇은 책이라고 필까 말까 필까 말까. 피면 안 볼 수도 없고 이거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피고 나서 이거를 또 사상을 하나 또 쫓아가고 이해하고 그걸 또 보고 나라고 아주 고생을 했어. 근데 그 분석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천주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있던 제세례파나 뭐 이런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런 종파들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추구하는가를 분석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어.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뭐냐?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만에 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중심에 두죠. 두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회심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개혁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적인 이론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그 형태상, 구조상 그런 이론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죠? 네. 개신교 안에서도 뭔가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변화산에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셨지만 변화산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했어요? 현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병든 자를 만나시고. 그렇죠? 그러시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개혁주의이긴 하지만 개혁주의는 꼭 성경적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기독교의 특징이 여기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질서 있게 균형 잡히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안소니 후쿠마가 이런 논리를 잘 펼쳤죠. 여기 인간을 중심으로 본다면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의 샬롬이 있었죠. 평화가. 그리고 인간과 동료, 인간과의 샬롬이 있었죠.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샬롬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이 샬롬을 깬 다음에 다 엔샬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니까 인간과의 관계, 피조 세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복됐을 때는 단지 이 관계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종료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이라는 것 안에 개혁주의는 뭘 두냐면 초자연적 은사를 덧붙여진 은사로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두 가지 자체가 다 자연적으로 소유했었다. 덧붙여진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본능적으로 아담이 소유했었던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상실이 돼서 문제라는 거지. 그러나 다 파괴된 거지 일부만 파괴된 게 아니다. 그래서 파괴된 자신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보다 성경적 비전인데 그것을 누가? 개혁주의가 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대충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참 의미심장 잊지 마세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의 모습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이 창조에서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 속에서 인간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명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것처럼 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1장 26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죠. 이게 인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동료 인간과의 동역 속에서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됨의 목적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과정과 은혜를 겪어.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심장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구원에서 멈추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비전과 하나님의 형상의 소명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상준 목사가 저번에 구속사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인간이 아주 좋은 언급을 한 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종류대로라고 말하는데, 인간만 종류대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해요. 이거는 창세기를 아무리 어떤 사람들처럼 신화적으로 지적으로 본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인간을 다른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처음부터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진화론을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가 되었어요. 어떤 과정을 겪은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창조되어서 이성준 목사가 전에 그랬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렇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주어주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퍼뜨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런 문화적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인 자원을 통해 형성된 모든 문화에 대한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거.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이름이잖아. 좀 의미적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다는 의미에서의 바른 이름들, 내용들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자원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원래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라고 봅시다. 두 가지의 자원은 뭐냐면 인간의 지성이죠. 이거는 아주 원초적 자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신 거잖아. 두 번째 자원은 뭐냐면 자연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지성이라는 자원이 본능적으로 주어졌고, 자연이라는 자원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창조된 게 누구예요? 인간이 아담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눈을 딱 떴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 안에 있는 자원이 뭔지를 파악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언제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의식했냐? 내가 볼 땐 본능적으로 그러셨을 거다. 원래 아담이 물론 아기로 태어났냐 성인으로 태어난 차이가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그 본능적인 의식이 있다고 보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왜냐하면 아담도 그랬으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도 아버지와의 관계, 인간 안에서는 그게 점점 자라가는 측면이 있겠지만 분명히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됨, 물론 요셉은 친아버지는 아니야. 알아. 근데 부모됨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셨겠죠. 자, 그런데 지성이라는 기본적인 자원과 이거는 자기 내적인 자원이고 자연이라는 외적인 자원을 통해 뭐예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1장의 말씀을 뭘로 봤어요? 문화 명령이라고 봤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지성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 자원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어떤 문화적 형태들이 계속 창조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계속 강조하자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문화적 성취를, 바른 이름을 지어주면서 문화적 성취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게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도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을 하는데 써놓긴 했지만 나중에 그럼 어떤 문화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됐을 때 어떤 문화는 없어지고 어떤 문화는 남는 거냐, 아니면 모든 문화가 싹 없어져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냐. 근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인간에게 이런 문화 명령을 최초로부터 주시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여러분이 즐거운 상상을 할 수가 있어. 저번에도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여기서는 장로님이 조금 이게 뭐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나중에 실업자 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살 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병을 고치는 의사는 없겠지만 부활된 인간의 신비를 연구하는 의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셨어. 하여튼 뭐 구직 활동을 하신 거야, 나름. 살아남았어. 그런 상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게. 만약에 이게 이어진다면 어떤 의미에서의 의학이 남을 것인가, 과학이 남을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고친다는 의미에서의 의학은 정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미사일을 만들거나 핵을 만들거나 뭔가 사람을 위협하는 것들도 다 없어질 거라면. 근데 분명히 인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면. 그럼 뭐가 남아있냐?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서 재밌는 상상을 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거는 말할 수 있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만들었을 세계가 거기도 남아있겠죠. 이건 참 재밌는 상상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그 후손들과 함께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처음 아담이 만든 게 뭐예요? 문화적 산물이 뭘까? 뭔가를 만들어낸 게 뭔지 알아요? 뭐 이 안에 뭔가 다른 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뭔가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모든 문화에는 중립성이 없어요. 그렇죠? 종교적이야. 모든 문화는 종교적이야.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최초로 죄를 지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가 자기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만든 나뭇잎 치마였어요. 그렇죠? 거기 뭐가 반영되어 있어? 그냥 보면 부끄러움을 가리는 치마지만 뭐가 반영된 거예요? 인간이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자기의 성향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중립성이 없어요. 선하거나 악하거나 혹은 자기가 가진 어떤 사상이나 종교적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화를 생산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믿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충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죠?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남을 선한 것들, 뭐 스포츠 같은 건 남을 수 있겠죠. 싸우는 거 빼고 그러니까. 의류도 고치는 걸 빼는 건데. 공을 차다거나, 그 축구 안 하고 싶어 가서? 예를 들어 야구 안 하고 싶어? 그럴 수 있겠죠. 뭐가 남을지는 모르겠죠. 뭐 IT 같은 것도 뭐 모르겠죠. 이런 이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여행하는 걸 보면은 아담도 계속 연구를 했을 때 그러한 연구도 계속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계를 떠나서 뭐 달을 가고 금성을 가고 아마 뭐 빛의 속도로 그때는 이제 이 인간의 어떤 지성적 측면도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니까 과학적 발전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많았겠죠. 그래서 여러 별을 여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너무 넓더라고. 너무너무. 요번에 포항 가서 바닷가를 보는데 와, 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거의 약간 준 태풍급씩 불어가지고 갈까 말까.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꼭 간 곳이 어디냐면 바다 한가운데 가운데 데크를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러면서 흔들리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위험하니까. 나 혼자 이거 붙들고 난간 붙들고 막아놓지도 않아가지고 거길 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근데 막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불고 막 웅장함, 굉장히 웅장해요. 이 바다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근데 이거를 조금 밖으로 나가서 우주로, 그렇죠? 그래서 태양계로, 은하계로 뭐 이렇게 점점 뒤로 나가면 어때요? 나중에 보이죠? 3호인가 2호가 지금 태양권을 벗어났잖아요. 한 과학자가 한번 렌즈를 지구 쪽으로 돌리면 안 되냐. 그래서 지구 쪽으로 돌려가지고 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거기 쬐끄맣게 이렇게 지구가 보인 거죠. 이걸 뭐라 그랬더라? 창백한 회색점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지구를 이렇게 봤어요. 멀리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게 전부이지만
좀만 밖으로 나가면 이거는 모래도 아니야. 모래도 아닌 너무나 별이 많더라고요. 거리도 이건 무슨 백조 광년 뭐 이게 지금 말이 돼요? 100억 광년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리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주를 만드셨다면 그것을 또한 이게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우주를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그렇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아담이 계속 문화적 활동을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지성과 자연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교육을 하고 놀이 문화를 만들고 교육 문화를 만들고 요리 문화를 만들고 거기 뭐 주거 문화를 만들고 계속 뭔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됐을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문화가 만들었을 때 어떤 문화들이 점점점 발전해서 만약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2026년까지 왔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을까? 이런 상상은 굉장히 재밌겠죠.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남을 문화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똑같진 않겠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자연을 회복하기 때문에 자연을 다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몸이 플라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박한 거야.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몸이. 이걸 없애버리고 영혼만 존재하거나 새로운 몸을 주는 게 오히려 그들의 사상엔 더 맞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3일 동안 천당에 계시다가 다시 돌아온 몸은 어떤 몸이에요? 원래 가지셨던 그 몸이에요. 원래 지상에서 활동했던 그 몸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몸이 부활체가 되어서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의 몸이 재료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원래의 몸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건 단지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것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온전한 범위이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보편적인 가르침은 천주교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조금 나면 루터교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만 강조하는. 근데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때요? 오히려 이 개신교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천주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왔던 기독교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벗어난다고 본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딱 한 25살, 30세로 끊어봅시다. 여기 다 40대 넘어간 분들 중에 30대로 끊어볼 때 거기서 배워왔던 기독교는 뭐예요? 이게 대부분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기독교가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틀,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적인 틀, 이런 이야기적 틀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시작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고 그 중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만 강조하는 게 돼버려요. 이게 정말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지금 기독교예요. 네, 특별새벽기도도 그렇고 대부분 영적인 정치적으로나 뭐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거나 정치적 좌파나 우파에서 활동하는 분들 봐도 다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를 추구하는 게 곧 교회의 목적이 돼버려요. 아니 교회는 그런 목적조차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죠. 누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기에
좀 더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범위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범위이자 구속의 범위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범위와 창조의 범위는 곧 구속의 범위야. 그렇죠? 창조의 범위가 구속의 범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과 창조와 구속의 범위가 그렇게 광대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이 하나의 중심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중심점을 두고 이걸 상실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해요. 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가르쳤어? 누구보다도 회개가 뭐고 구원이 뭐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걸 중심에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심에 두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삶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저 이 얘기를 끊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봐왔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맞지 않다? 저 이 얘기를 끊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거 얘기하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은혜도 되고.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제가 할 말들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심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회복할 범위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 안에 머물러서 회복할 범위를, 창조의 범위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온전히 회복될 구속의 범위를 잊어버려요. 창조의 범위는 그 구속의 범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름을 주어주고 문화적 구속을 지성과 자연을 통해 만들어가는 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과 교회가 개개인이 이거를 강조하려면, 이 세계관적 의미를 강조하려면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구원도 모르는데 무슨 저번에 제가 4월달인가 3월달인가 말했잖아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겨우겨우 이해해서. 근데 누가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을 꿈꾸며 살까?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문화와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교회 전체가 뻗어나가야 될 이 세상의 회복이라는 것에 은혜가 자연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자신 안에 우선은 형성돼야 할 중요한 주제가 돼야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십자가의 중심성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전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석은 회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은혜를 진정으로 소유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더더욱더 누려가는 것. 그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단지 돈 많이 벌어서 착한 일만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온전히 그것을 좀 더 외연화하면서 확대시키고 선명하게 만든 게 바로 세계관 운동이죠.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회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에게 이 세상을 온전히 정복해서 돌려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계관 운동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은혜가 먼저 전제가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관 운동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씀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근데 잘 보면은 그 시작이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을 하는데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이 뭐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말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자비를 아는 자들, 그리고 지금도 그걸 경험하는 자들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르는데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은혜가 떨어지면 당장 먹고 살 문제부터 고민하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생각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먼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계관적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음적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은혜를 부으시는 그 은혜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삶 자체가 왜 좋아, 하나님한테? 왜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들여 삶을 살아야 돼?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돼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은혜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세계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세계관은 이렇게 봐요. 모든 문화가 존재를 한다면 문화의 구조와 방향이 있다고 봐요.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특히 저번에 그 청교도를 추구하시는 분의 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 카이퍼적 사상을 굉장히 무슨 반기독교처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조엘 비키나 이런 청교도 등의 노동에 대한 책들을 한번 봤어요. 거기서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구절이 뭐냐면, 노동은 신성하다. 이게 생각을 하고 말한 건지 그냥 노동의 중요성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은 신성하대. 신성하다는 말을 기독교인이 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신성하다는 표현을 잘 써요, 우리가? 책 같은 거 봐도. 근데 청교도들은 노동은 신성하다고 표현해요. 조엘 비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때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감히 비인격적인 대상에게 신성하다는 말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청교도적 사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도 여기 책들, 어제 사온 책들 보면 청교도 책이 70%예요. 아벨 헌책방 가가지고. 아마 저처럼 청교도 책들을, 우리나라 번역된 책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모든 청교도의 책들을 샀고 읽고 있으니까. 로이드 존스와 J.A. 패커의 책, 로이드 존스의 청교도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는 책과 J.A. 패커의 청교도 사상이라는 책을 보면서 두 분이 함께 청교도 컨퍼런스를 하면서 논문을 낸 거를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저기 했죠. 청교도의 중요성과 청교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추구했는지를 배운 거죠. 근데 그 청교도를 좀 더 통합적으로 본다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청교도라는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고가 루터교처럼 닫혀 있어요. 주로 이제 복음과 칭의에만 자꾸 말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건 개혁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게 청교도적이냐? 청교도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몇몇 사람이 청교도적이라고 만든 구조 안에 넣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도 구원관이 뭐고 인간의 죄관이 무엇인지를, 원죄관이 무엇인지를 만드는 것처럼 어떤 삶의 틀을 만들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왜? 이론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모습이 되는데, 이거를 비지성주의를 만들고 싶은 건지, 거기에는 어떤 철학적 영향을 만들고, 그러니까 대충 보고 우리와 맞지 않아, 없애버려야 돼. 이게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판하고 있어요? 개신교 안에서의 하나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하나의, 아까 말했듯이 개혁주의 안에서 칼빈을 시작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상이에요. 왜?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논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모든 신앙적 문서에도 나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주로 종교가, 카톨릭도 다
몸과 영혼 중에 영혼만 강조하는 종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했지만 하이델베르크도 늘 일부러 뭘 말해요? 몸과 영혼을 말해요. 제가 프리스턴 신학교의 신학교 학장이었던 크레이그 반즈가 책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책 냈다고 했어요? 바디 앤 소울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집이에요. 우리나라는 친절하게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는 바른신앙 뭐 이런 예쁜 제목을 뒀는데 원래 제목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를 파악한 거잖아.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바디 앤 소울이었어요. 몸과 영혼인 거야. 이거를 강조하는 게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 뭐 여러 문서들 그렇고 특히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개육주의 사상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일부만 해가지고 마치 루터파가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구원관으로 풀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돼, 개신교가. 제가 말했지만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 회심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데서 있는 분들한테도 저는 모임을 하고 가르쳐준 적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질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볼 때 그 이론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구조와 방향이에요. 근데 이 구조와 방향을 단지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 대상에게 쓰는 게 아니라 이 구조와 방향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타락하지 않았을 때 창조 때의 구조와 방향, 타락한 현재의 구조와 방향, 구속했을 때의 구조와 방향. 이 구속은 구속받은 사람들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에 대한 구조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교육이 있다. 그러면 창조 때의 교육의 구조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운동이 있다. 그러면 창조 때의 구조와 방향이 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과학이 있다면 과학에 만약에 타락 전이라면 문화도 구조와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학에서 예를 들어 천문학이 있다고 봅시다. 천문학이 있다면 천문학을 추구하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문화는 원래 구조와 방향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주어졌었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문화의 방향성이 상실된 거예요. 물론 구조도 죄의 영향을 받지만 당연히 죄의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구조는 기본적인 형태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치의 형태, 과학의 형태, 뭐 종교의 형태, 뭐 외교의 형태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죄로 인해 타락한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의 구조적 측면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문화의 방향성. 이 방향성은 누구를 향한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이게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개별적인 정치건 교육이건 외교건 이런 문화 자체를. 문화는 아까 말한 두 가지 자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과 이 자연이란 두 가지 자원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것이 문화예요. 근데 거기에 모두 있어? 하나의 이 사람의 종교성, 사상도 거기에 반영되는 거죠. 문학의 중립은 없어요.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형성해내는 게 문화예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성과 자연을 통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다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작게는 이런 펜을 만드는 문화. 그렇죠? 좀 더 사상적으로는 교육이나 의학이나 철학을 만드는 문화도 다 문화겠죠. 교육 문화, 의학 문화, 철학 문화. 그러니까 문화라는 말은 만들어진 모든 것 뒤에 쓸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 뒤에 뭘 붙일 수가 있는 거야? 문화야. 근데 우리는 약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고급적인 문화를 말하죠. 이런 클래식이나 발레나 무용이나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고급 문화를 말하지만 원래 문화의 기본적인 표현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이란 자원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된 모든 것을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문화인 거예요. 춤 문화, 노래 문화, 아이돌 문화, 우리 한류 문화, 다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과학 문화, 교통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서관 문화, 수학 문화, 뭐 만들면 한두 끝도 없겠죠. 아이들 문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그 문화의 각 영역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교육만 보자면 물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TV를 만들거나 전화기를 만들거나 어떤 철학을 만들거나 사상을 만들거나 종교를 만들거나 정치를 만들거나 정말 수없이 많은 문화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에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모든 문화에도 기본적으로 구조의 원형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크게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지만 뭐가 상실된 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모든 문화는 원래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인간이 구조적 형상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랬어요? 기능적 형상에서 이 인간의 몸이 그냥 인간의 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 문화도 구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는 원래 의미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모든, 이게 아까 말한 이름을 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문화 속에는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아. 인간이 처음으로 타락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사상을 반영했던 것처럼 문화는 어떤 종교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삶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문화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구조만 남아있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상실하고 이 방향이 수십 갈래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 예를 들어 뭐 생물학을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진화론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창조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의 문화라면 우리가 이 생물학을 바라보는 구조에서 방향을 바꿔야겠죠. 연구를 한다는 건 똑같겠죠. 근데 진화적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냐, 창조적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문화의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을 연구한다, 과거를 연구한다, 현재 존재하는 걸 세포를 연구한다, 그건 똑같겠죠. 구조적인 면에서. 하지만 그것을 진화적으로 바라보냐, 창조적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 교육을 있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을 교육시켜. 그럼 이 사람이 지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할 때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 근데 어떤 전제도 없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걸 전제로 할 때 단지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성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진정한 기독교적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적 교육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승우 교수님이 세계관에 대한 책을 쓰면서 세계관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해요. 이게 세계관의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말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만 돼? 거듭난 사람만이 이러한 세계관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세계관은 안 믿는 자들의 인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인식론을 반영된 세계관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많이, 신자가 된 자들을 많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거듭난, 예를 들어 교육을 말할 때 기독교 교육이다. 일반적인 교육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편적이라는 것들을 가리켜. 근데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형상. 근데 타락한 형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단지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독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수학과 과학과 뭐 윤리와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겠죠. 그게 교육이라는 구조는 똑같겠죠. 뭔가를 가르친다는. 하지만 그 교육의 방향성은 그냥 뭔가 더 알게 되고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게 존재하겠죠.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뭐가 남아있다는 거야? 뭔가를 가르치고 사람을 성숙시킨다는 교육의 개념은 남아있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다는 방향성은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수학 선생님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수학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분법이에요.
이게 정확히 이분법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구조에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문화가 가져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잘하셨어.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장로님이나 교수나 세계관을 가리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인 걸 가리키지 자기의 삶 자체를 넣는 경우를 못 봤어요. 세계관이 뭐 이런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구조와 방향으로 되었다 이런 건 말을 해. 근데 자기가 속해 있는 예를 들어 자기가 교수로 뭐 예를 들어 정치학 교수다. 그럼 자기가 정치학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말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로님은 자기의 면역을 넣었죠. 그래서 창조 때의 면역은 어땠을까? 아주 재밌는 상상이에요. 근데 거기 전문가니까 그걸 상상할 수 있겠죠. 현재의 면역은 알 거 아니야. 타락에서의 면역. 그러면 나중에 구속 때의 면역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자기의 삶을 넣어서 또 자기의 직장에 대한 의미를 넣어서 재해석해서 그 안에서 회사에서도 자기의 직업적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뭘 말하는지 알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그렇게 한다는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안에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 뭐 기독교 문화, 그럴 때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인가를 물어봐야 시작이 되는 거지 그 내용만 제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사람을 넣은 게 아니라 모든 문화를 구조는 존재하는데 그 구조의 원형은 대부분 보존이 돼 있는데 물론 죄의 영향을 받았지만 보존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상실되어 있다는 거야? 방향이. 청소년 상담. 그렇죠? 물론 일반 상담을 하는 어떤 단체에 가서 막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러한 방향성을 내포를 시켜야겠지. 그렇죠? 그런 말을 막 할 수는 없어요. 쫓겨나.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 아이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의사로 진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끔 기도합시다. 가끔 무당도 오신대. 무당도 오는데 거기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럴 수 없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일반 의사들이 아닌 기독교 의사와 기독교의 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내용을 담아서 그런 방향성을 추구할 수는 있겠죠. 그게 기회가 되면 직접적으로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삶을 통합적으로 드리고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하건 학교를 다니건 직장을 다니건 뭐 타일을 하건 의사를 하건 간에 여러분의 문화를 여기다 넣어야 돼. 넣어서 지금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나만의 이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이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지금 속한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떤 종교적인 한 부분, 주일이라는 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이 있고 또 성화의 부름이 있고 세계관적 부름이 있고 성교적 부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은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여기서 몇몇 부류가 있잖아요. 의학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뭐 타일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여하신 방향성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문화의 원래의 모습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를, 이 말을 들으세요. 이 말을 왜 하냐?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러면 뭐라고 사겠어요? 단지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인간적 이성과 자연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그러지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사상과 종교가 반영이 돼. 그럴 때 아담이 무엇을 만들어내던 간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지금은 우리도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조 따로 방향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통합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보아내는 이론이다. 단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조만 둥둥 떠다니지 않았을 거야. 단지 돈을 버는 요소로 내 문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화 중에서 돈을 벌거나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한 도구로 문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성 안에서 문화를 해석해서 추구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가 고민해볼 때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자기의 삶을 구별해야 드리는 존재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어떤 모습으로 문화를, 또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모습으로 문화를 창조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추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과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그 구조를 사용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영역 주권이에요. 뭐다? 영역 주권. 이 문화가 있으면 문화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 써왔는데 뭐 정치가 있다. 그리고 뭐 교육이 있다.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좀 큼직큼직한 거 뭐가 있을까? 과학, 좋아요. 뭐 농사, 그죠? 농사가 있다. 또 운동이 있다. 또 사업 좋다. 뭐 경영,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종교, 교회, 그렇죠? 뭐 종교도 빠뜨릴 수 없다. 하나만 더 할까? 뭐가 있을까요? 예술, 예술 중요하다, 그렇지? 아까 뭐 사회, 이게 다 사회잖아. 어렵다. 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주 핵심적인 게 농사도 있고, 과학도 있고, 교육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인데, 영역 주권은 뭘까? 저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영역 주권은 뭘까? 뭐 같아? 영역 주권. 아예 책이 있어요, 영역 주권이. 영역 주권에서 이제 아마 저게 그 자유대학교 처음에 창립할 때 그 창립 연설로 적으라는 거예요, 영역 주권을.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내 것, 여기 정확하게 하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막 부각되는 글은 아닌데 그 문장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강렬하니까 사람들이 뽑아다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써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원래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영역 주권은 뭘까요? 영역 주권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영역 주권 자체는 뭐냐면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 영역들에 대한 주권이 전체적으로 있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뭐야? 영역 주권. 그럼 제가 지금 강조하니까 조금 부각이 되죠. 영역 주권이에요. 영역 주권은 뭐냐? 이 각 문화적 영역에 고유한 주권이 있다는 말이야.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전체적인 주권은 지금 이 캐치프레이즈에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포예요. 근데 그건 전체적인 선포지, 문화 영역 주권은 뭐냐면 이 고유한 문화적 영역들 있잖아요. 교육이란 영역, 정치란 영역, 예술이란 영역에 뭐가 있다? 고유한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고유한 주도권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교육이 정치를, 정치가 예술을, 예술이 종교를 함께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연관된 측면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각자가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고유한 영역에서 고유하게 발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태평성대 같은 데를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 때를 보세요. 그렇죠? 물론 왕권 사상이 강력하게 있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장려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럴 때마다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역대 이 세계사를 봐도. 근데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냐면, 이걸 만약에 공산당이나 이슬람권을 보세요. 특히 북한의 개념으로 봅시다. 북한의 개념에서 영역 주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역 주권은 정치와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 모든 영역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잘하도록 보호해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지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를 뭔가 우상화하는 데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북한이 들어가 봅시다. 북한의 영역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술의 영역 주권이 있어요? 정치에, 교육에, 과학에, 농사에, 운동에, 거기에서의 모든 영역 주권 다 어디로 가 있어요? 공산당으로 가고 있고, 지금 누구예요? 김정은에게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하잖아. 오늘 통합해서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해외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해. 예를 들어 어떤 세계 음악가에 갔어. 그럼 무슨 음악을 연주할까요? 예를 들어 그런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거야. 물론 요즘은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미술 작품 같은 걸 출품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이 사람들의 사고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 왜? 무슨 맨날 대포동 미사일 써 있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세요, 뭐 이런 그림 그려져 있는 거야. 문화의 고유한 영역이 존중되면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한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예술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어디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공산당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 보면요, 이러한 사상적으로 일당 체제를 추구하거나 독재 체제를 추구하는 데서는 문화적 영역 주권이 존중되질 않아요. 다 당을 위해 존재를 해.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시대, 여기는 아직 공산주의가 막 물론 발흥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런 국가적 형태가 막 형성되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시대에 또한 프랑스 혁명을 좋은 점도 있다고 보지만 이건 너무나 인본주의적 혁명으로 봤어요. 모든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제의식은 사실 더 심화된 것은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기독교적 세계관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참 놀라운 게, 이게 지금 만약에 종교를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나라를 만들어도 이런 나라가 형성될 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유토피아에 가까운 나라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일을 하건 동등하게 자신의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그 영역이 잘 발전하도록 국가가 지원을 하고, 종교는 뭐예요? 그 의미를 제시하는 거예요. 국가와 종교는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 왜? 국가는 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하지만 종교는 그것이 어떤 방향성 속에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는 게 아니라 이 고유한 영역이 나름대로의 발전을 하면서 나라에도 기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데 기여하도록 돕는 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국가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봐요. 굉장히. 이거 이루어지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도 가장 탁월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완전 이 사람은 여러분 책 봐요. 칼빈주의 계속 그렇게 말해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모습으로만 봐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고. 오히려 개혁주의의 성장과 성취와 발전을 보여주는 놀라운 업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될 나라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똑같이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 은혜를 받지만 받은 은사가 다 틀리잖아. 그렇죠? 내 아들인데도 내가 추구하는 거 다르잖아. 내 딸인데도 물론 서점 가서 붕어빵이네요라는 말을 듣긴 했어. 하지만 추구하는 게 틀려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겠죠?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었다는 건 똑같겠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은사와 재능은 다 틀린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존중되고 서로가 섬기고 세우고 돕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의사로서 우리 서장로님이 어떤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로 약을 만들거나 치료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사람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들을 만들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면 배가 고파 안 고파? 밥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치가 나라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필요한 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 뭔가를 먹었으면 싸죠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에서 이걸 치울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음식을 만들려면 그 음식과 재료를 만들 사람들 요리사도 필요하죠. 이게 보면은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알겠죠. 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활동을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 하나를 지원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때 물 마셔 안 마셔? 그 물을 누군가가 떠주고 컵 누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누군가 컵을 만들고 그렇죠? 누군가가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탁자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뭘 하든 간에 혼자서만 뭘 하는 건 없어요. 나와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제가 제주도에서 밤 11시에 농구를 하는데 50살 중반의 아줌마가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나보고 농구를 같이 하재. 꽃뱀인가? 근데 모양새는 전혀 그렇진 않아. 정말 순수하게 농구를 하재. 근데 돈을 줬더니 이짜 그래서 아줌마가 열심히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황당해서 아주머니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농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요양보호사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다가 잠들어 버려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너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왔대. 근데 재밌는 게 나도 그 농구장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인가 처음 본 목사님에게 공을 빌린 거예요. 예를 들어 제1교회 목사라고 봅시다. 거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당이래. 그래서 그러면서 빌렸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중에 이분이 그러는 거. 제가 요즘 너무 어려워서 예배당 지하에서 잠깐 허락받아 살고 있어요. 아까도 한 목사님 만났는데 뭐 김원일 목사님이라는 분이더라고.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러는 거야. 우연히 두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래. 그 공 누구한테 빌렸어요? 원래 제가 호텔에다 맡길 테니까 나중에 가져가셔도 되겠으니까 빌린 거야.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 보니까 난 집사님,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공을 드렸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자기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더라고. 근데 이런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 남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다가 똥 치워야 되잖아. 똥 치우고 밥을 못 먹는데 당연히 비위가 상하니까. 근데 이분은 방금 똥을 치우고도 된장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대. 제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분에게만 있는 은사인 거야. 여러분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똥오줌 받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나이 드신 병자를 가서 하라 그러면 이게 물론 뭐 6개월 1년 지나면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도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죠? 좀 낮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좀 부각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고부가 같이 일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똥을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질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좋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문화를 보세요. 어느 한 가지가 하나만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문화가 지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문화의 지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나라가 한 당이나 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왕을 위해서 독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유한 문화적 영역을 온전히 성장시키면서 자기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다른 문화를 함께 도와가고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역 주권은 독립적인 걸 강조하긴 하지만 그 독립적인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시계 하나를 움직이는 톱니바퀴 처음에 하나가 움직일 때 다른 톱니가 움직여서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모든 문화가 함께 연결돼야 돼요. 모든 문화에서 국가나 종교가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다른 문화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독립적이에요. 각 문화의 특징이 있어. 하지만 독립적으로 특징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영역 주권은 우선은 고유한 영역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야. 다 틀려. 하지만 고유한 특징의 차별성이 있지만 그냥 독립적으로 나 혼자 할래야 존재할 수 있는 문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나를 해도 지금 이미 손에 내가 만들자는 뭘 가지고 있어? 펜을 가지고 있고 화이트보드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본,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을 통해서 본,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이 문화적 산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빛을 만들고, 누군가가 벽을 만들고, 누군가가 책꽂이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내가 열심히 어떤 재능 자체로 사람을 돕는 거 필요하죠. 또 내가 번 돈으로 사람을 돕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문화적 구속을 이루면서 이 문화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서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단지 돈을 버는 목적이나 자기 성취가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그 문화를 해석해서 그 자리에서 그 문화의 독특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이해가 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는 개혁주의 세계관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주권을 가진 예수님께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을 하지만 이웃을 섬기고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요소로도 이 문화관이 개혁주의 세계관 문화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당 안에서 성당 안에서 주교와 교황과 신부들만이 성직자가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나 지금 저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상인이나 다른 사람의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구두수도 다 주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이다. 이게 뭐래요?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개혁주의 세계관은 한 군데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오랜 종교육자의 사상이 정립되고 확장되고 정립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체계화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직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탁월성과 사상을 이해하고 수렴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구조를 만든다는 거, 그건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개혁주의 핵심적인 사상이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저는 그 헤르만 바빙크의 분석을 보고 와, 이게 정말 탁월하구나. 정말 탁월하. 정말 이 프란시스 셰퍼가 자기만의 어떤 개성적으로 했던 변증적 모습이 이미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천주교나 신비주의 되는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 몇몇 일부에게만 적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불교에서는 특별한 수행을 하는 성철스님과 같은 예를 들자면.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대.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신학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렀대요. 그런 사상이 더 발전하지 못했지만 칼빈 안에서는 그것이 이론적으로도 점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상을 유산을 받은 게 우리예요. 가슴이 벅찰 정도로 놀라운 사상을 이어받은 게 우리예요.
근데 여기에 사상적인 가치는 있지만 우리의 욕심이, 그렇죠? 우리의 세상을 향한 정욕이 이런 하나님께 순수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죠. 그렇죠? 문화적 구속을 이루기보다는 그 문화 속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조금 더 부유해지는 게 목적이 될 때도 있죠. 이 영역 주권은 독립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함께 서로를 섬겨가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독재 체제나 이런 공산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을 봐요. 북한 같은 데를 봐요. 어때요? 모든 문화가 누구를 향해 존재해? 한 사람을 향해 존재한다고 해도 무방해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엿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교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 있는가를 진지하게 보면서, 이 말은 기억하세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바로 그 회복의 도구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고 참여하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캅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문사도 만들고, 실제로 신학자로서 엄청난 자료들을 만들고, 대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많이 타락하긴 했지만 네덜란드의 뿌라야 자유대학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실제로 네덜란드에 뭐가 됐어요? 총리, 대통령이 되기도 했어요. 단지 이런 이론을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듣고 우리 소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캅 책 달라 그래가지고 줬어요. 읽으라고. 근데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다 안 읽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너무 특이한 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물론 실수도 있었죠. 신학적으로도 탁월하고 문화적으로도 탁월하고 그 신학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한테는 이론이지만 그분한테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초대하는 거야. 나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이론을 만들고 신문사를 만들고 대학을 만들고 정치 가운데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내가 남겨놓은 유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유산 앞에서. 어렵죠. 졸리기도 하죠. 저는 어떻겠어요? 책을 보면서 짜증이 나, 진짜 짜증이 나. 근데 뭔가 하나의 개념이 딱 나올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졸리고 피곤한 건 저도 그래요. 한자 한자를 또 보고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지? 누가 이걸 듣는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지만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3달 동안 3개간에 대한 책들이 15권이 쌓여 있어요. 제 책상에 지금도. 왜? 오늘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이분법적인 삶을 삽니까? 아니면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을 삽니까?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동료 인간 간의 협력 관계를 누리고 의지하는 동시에 그 모든 자원과 에너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그런 의식과 정신 가운데 사는 게, 아브라함 캅가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가지 소원이 내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었다. 이 한 가지 고귀한 동기가 내 지성과 영혼의 박차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내게 지워진 이 신성한 숙명을 벗어내라고 하자마자 내 생명의 호흡은 끊어질 것이다. 그 신성한 숙명이란 이것이다. 세상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성경과 피조물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국민의 양심에 새겨넣어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골방에서 품은 이 거대한 비전이, 이게 영역주권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 시대를 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지지하는 종말론이 있을까? 이런 문화적 회복을 추구하는 삶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을까?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발견했어. 누구한테서 발견했냐면 그 안소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자주 보는 책이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이 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하고 마칩시다. 땅의 21장 24절과 26절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이것을 세계관적 산물이라고 본 거예요. 들이 들어갔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 하나님의 도시로, 이 도시의 회복은 에덴부터 계속 이어져.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그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촉구했어요.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의미심장하다. 혹자는 이 말씀에 따르면 새 땅,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의 새 땅의 주민에는 현재의 이 땅에서 큰 명성을 안고 큰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 왕, 방백들, 지도자들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든 그 일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든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라면 다음 세상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야 된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각 민족이 현재 이 땅의 삶에 독특하게 기여한 것들은 새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 우리는 그때 아마도 이 땅이 낳은 문화와 예술의 가장 좋은 산물을 물려받게 되지 않을까? 핸드리쿠스 벌코프는 지금 이 세상에 같이 있었던 것, 인간 존재의 해방에 기여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보존되어 새 땅에 더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벌코프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또 인용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의 끝없는 장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적 자연을 우리에게 복종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일을 통해 지금 형성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지배권이 영원 세계에서 완성될 것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연에 대한 얻은 지식과 지배력이 영광의 나라에서도 지속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있으며 갖게 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런 일관된 사상이 있는 겁니까? 은혜가 자연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자연의 산물들이 예수님의 재림내 생을과 새 땅에서도 완전히 마치 강아지가 진흙 속에서 막 진흙을 묻혀왔는데 목욕을 해서 완전히 씻겨가지고 깨끗한 모습을 한 것처럼 문화적 산물들이 지저분한 때를 다 벗고 영광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루실 마지막 나라에서도 보존하고 계속해서 지속돼서 존재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것의 종착점입니다. 제가 시간에 주게 다 말을 못했지만 여기서 우리의 문화적 영역적의 활동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일반은총회에서 만든 것도 그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세상을가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의 이런 구체적인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산물의 내용과 정신과 마음을 다 주님이 받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는 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가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은혜의 힘과 능력을 따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 가운데 사는데 영적 예배래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안에 살아가고,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게, 이게 영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통합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거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측면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문화를 하나님께 다시 구속해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소명에 회복된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주님께 우리가 칭찬받을 상급으로 축적되고 정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작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전히 걸려있는 모습으로만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순종을 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화와 죄와 싸우고 전도를 통해서 얻는 열매도 있지만, 문화적 사명의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아름다운 갤러리에 걸린 그림처럼 걸려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구나 하면서 그런 가치에 여러분도 이런 기본적인 이론적 틀을 세우면서 열심히 참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